사람이 모든 환경이 꽉 막히는 사면 초가에 위기에 빠지게 될 때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그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랍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신이 아랍의 어느 나라를 전염병으로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전염병이 들어왔고 5천 명이 죽었습니다. 5천 명이 죽었는데 왕이 어느 길로 가다가 그 벌을 내린 신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죽었다고 이제는 그만 멈춰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500명밖에 안 죽였다. 500명만. 전염병으로 죽인 50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럼 4,500명 어떻게 죽었을까요? 두려워서 죽었대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 생겨서 죽은 사람이 뭐 비등비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어떤 위기가 있지만 위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내 자아가 죽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나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위대한 승리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완전한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폄하합니다. 뭐라고 폄하하냐면 이 홍해라는 히브리어가 얌숲이라는 단어예요. 얌숲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얌숲이라는 원래의 뜻은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갈대의 얕은 바다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니라 뭐라고 주장하냐면 얕은 갈대숲 사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큰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대밭을 다리로 건넌 거다. 기적이 아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그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들에 대하면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갈대의 얕은 바다에 누가 다 빠져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얕은 바다라 그냥 홍해에 갈라진 게 그냥 건너갔다는데 애굽의 모든 전차의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말고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만약 이렇게 해석해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빠져 죽을 수가 없죠. 큰 바다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의 이성의 한계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성의 한계에 가두어 두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성경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나 희망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을 통해서 역전의 이야기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았는데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셨고,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등등의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이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의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그곳은 새벽에 설교했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습니다. 입구만 막으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누구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생연아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지, 그 비하히롯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바로 왕도 비하히롯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딱 들어가자, 아 너희는 이제 죽었다, 입구만 막으면 이제 이 백성은 끝장이다 하고 가만히 있던 전차 부대를 다 동원해서, 전차는 탱크와 똑같습니다. 지금 말하면 6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전진에 나갔습니다. 진격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최정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될 모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막 이렇게 불만을 토해냈어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고, 이곳에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될 인정해야 되는데, 승리를 확신해도 시원찮은 판에 뭘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 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벌써 잊어버릴 수 있는데, 명품 시계와 가짜 시계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물에 넣어보면. 그럼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고난 속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고난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되면 뭘 알아요? 그 마음의 본질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뭐예요? 자기 본심은 잘 감싸놔요. 본심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감싸놔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진심은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야. 껍질 안에 또 껍질이 또 있고 껍질 안에 껍질이 또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마음 중심에 그 뭔가가 있어요. 진심이 나오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 겉으로 드러난 한 껍딱 벗지만 또 안에 양파 껍질이랑 똑같아요. 그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 진심이 뭔지를 알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언제가 되면 알 수 있다고요? 고난이, 심각한 고난이 다가오면 진짜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냈는데 이런 말 하고 싶었겠어요?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낫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너무 극박하니까,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막말이 막 튀어나온 거 아시죠?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죠? 감정이 막 복받치면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내버리죠.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딱 멈춰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그 사람의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왜 그래요? 그들 안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지독한 불신, 그리고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뭘 확신해요? 패배를 확신하고. 그들은 여기서 죽게 될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만 오염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 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엄청난 상처, 얼마나 지독한 상처를 받았겠어요. 노예로 살았으니. 그리고 애굽의 우상 문화와 그리고 애굽의 쾌락의 문화에 찌들려 있는 죄악, 상처와 죄악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어디 가면 그게 다 드러나요? 광야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힘들어서 쏟아져나요. 왜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감추기를 원하는데 왜? 치유하기 원해서, 치유하기 원해서. 심판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데, 아시겠죠? 제가 매일처럼 뭔 이야기를 할까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주는 겁니다. 설교마다. 설교 들을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또 다시 나가면 뭐예요? 또 지독한 불신과 또 의심이 생겼다가 또 다시 오면 또 다시 말씀을 듣고, 제가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무너진 마음 가운데 또 다시 믿음을 심어요. 어떻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심어야 돼요? 날마다 심어야 돼요.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아시겠죠? 하루만 빠져도 내 마음은 의심이 가득해요. 아시죠? 지금도 껍질에 싸놓고 아닌 척하지만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고 약속의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때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소설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절망의 성에 가게 됩니다. 절망의 성의 성주는 절망 거인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이 자포자기와 절망 거인이 뭐 하냐면 끊임없이 때리고 끊임없이 협박해서 빨리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도록 자살을 유도합니다. 크리스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거의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옆에 있던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때 번쩍 생각나요. 자기의 가슴속에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열쇠를 끄집어냈더니 그 절망의 성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성의 문을 약속의 말씀을 열고 빠져 나오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평소에 우리가 멀쩡하고 괜찮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말이겠지, 좋은 경험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거기서 헤쳐 나올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자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파산하게 되거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지독한 질병에 빠지게 되거나, 근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책망하듯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이 말이 뭐냐면, 왜 나에게 부르짖,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믿음이 확신하고 약속이 확실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왜 가만히 서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세는 뭐라 하겠냐면, 너희가 오늘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쳐다봐라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 뭐라 해요?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구슬이 선말이어도 어떻게 보배가 돼요? 꿰야 보배가 됩니다. 알고만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 오면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도 읽고 교제도 하는데 뭘 안 해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아무런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 임지교회 때 우리가 3 명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했어요. 제가 나눌 때 10분 정도 드렸습니다. 3명이 나누라고 했을 때 10분 정도 3명이 기도할 때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0분 정도 나누고 10분 정도 기도해야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 안 해보신 분은 모르는데 해보면 그게 은혜가 있고 그게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 많이 만나도 영적인 대화를 하거나 영적인 기도를 안 해요. 친구하고 3시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함께 10분을 말씀을 나누고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만나도 똑같아요. 3-3끼리 이렇게 서희씩 모여라 이렇게 모여서 해라 했더니 밥만 먹고 이야기만 잡담만 하고 끝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3-3 운동의 그 근본 이야기는 뭐냐면 3-3-3 운동이에요. 3-3-3. 왜 3-3-3이냐면 3명이 3번 돌아가면서 3분을 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3분 이상 나누면 안 됩니다. 3분 이상 3분 하면 9분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몇 바퀴 돌려야 되냐면 3바퀴를 돌려야 돼. 3분 9분을 3바퀴 돌리면 27분이잖아요. 끝날 때 3분 정도씩 기도하면 이게 모임이 끝나는. 그래서 앞에 시작할 때 2분 뒤에 2분 하면 40분 정도에 이 모임이 끝나는데 이게 3-3-3 3명이 3분을 넘지 않게 3번 돌아가게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능력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실제 해보면 엄청 파워풀한 모임이 됩니다. 내 안에 3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 들었던 것을 한 사람이 3분 이내요. 3분 넘으면 안 됩니다. 3분 이내로 어떤 여자분들은 한 번 이야기하면 몇 분씩 이야기해요? 3분이 아니라 곱하기 10에서 30분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또 3점포로 이야기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3분 이내, 여자들한테 엄청 힘든 이야기인데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3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3분 이내에 하고 그 다음 3분 하고 3분 하고. 근데 교회는 또 돌아오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3분 3번을 돌아가면 그날 받았던 은혜를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 마지막에 다시 3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모임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나눔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앞으로 3명이 모이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 40분 정도, 40분 넘어가지 말고 몇 시간씩 만나지 말고 제발 40분 이내에 모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잡담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해보시면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면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전진할 우리 교회 올해 한 해에 무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실천하면, 이건 제 생각에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해도 괜찮고요. 333을. 그다음에 직장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셀 안에서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걸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게 습관이 배이도록 만났을 때 이런 모임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잡담으로 흘러가 버리고 기도 10분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10분 기도하는 것이 평소에 만나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 교제가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때 말씀을 배우고 셀모임 할 때 배우지만 실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처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이렇게 하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셨고 2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16대 18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를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략적인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지팡이를 뭐라고요? 바다를 향해서 뻗어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있지 말고. 그럼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마른 땅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곳을 지나가면 애국 군대는 뒤쫓아오게 될 것이고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행동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순종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이 한 가지 사인 하나 보여주셨는데 뭘 통해 사인을 보여주시냐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난생 처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희한한데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그들이 어디로 빠져요? 뒤로 쏙 빠지더니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딱 갈라놓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뭘 하고 생각하고 쫓아왔어요? 금방 전차를 보면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구름 기둥이 딱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기는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절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가 환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는 앞에가 구름 기둥에 어두워졌어요. 이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거의 일어나기 어려워요. 특별한 일입니다. 꼭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때 이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기적인가? 나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려면 절대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내 안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면 일어나는데 그때는 뭐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일어나는데 근데 그걸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근데 애국 군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뭐냐, 전차를 끌고 나왔을 때는 이제 곧 손에 닿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이게 계속 뭐라도 뭐요? 요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잡히는 거야.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금방 따라 잡힐 것 같은데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잡혀지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으로 금방 앞에 잡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절대 안 잡혀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슬아슬하게 시험 보면 떨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계약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눈앞에서 계약이 무산이 돼버려요. 열매가 거의 이제 맺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앞에서 수확을 못하고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렇게 쉬운 일도 잘 안 돼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 한번 도우시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일도 쉽게 또 일이 풀려요. 우리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손을 쫙 뻗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그 손을 뻗을 때 제가 생각해보면 등골이 짜릿짜릿합니다. 왜 짜릿짜릿하냐면 하나님, 내가 모세라면 손을 뻗었는데 물이 안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아닌 그런 생각 안, 저는 그걸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이렇게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어라 해서 뻗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서 물이 갈라질 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인데 꼭 뭐예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온다니 이거 얼마나 깝깝한 이야기입니까? 물이 갈라져서 바다를 건넌다니 이게 한 번도 봐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이 손을 뻗어라가면 뻗어지겠어요? 이 반신반의하죠.
제가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뻗을 수 있었을까 없을까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았던 일 같고, 하지만 모세는 그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쫙 뻗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래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쫙 뻗자 하나님이 두 번째 뭘 동원해? 처음에는 구름기를 동원하셨고 두 번째는 강한 동풍을 동원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열일하십니다.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제 생각엔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물벽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물을 쫙 가르더니 양쪽에 벽을 딱 세우셨어요. 물벽을 만드셨습니다. 그 강한 동풍은 뭘 말리셨어요? 바닥을, 마른 바닥을, 만약 바닥이 안 말랐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 가도 못 건너갑니다. 뻘 가보셨어요? 바다 뻘을 건너간 다음에 건너가겠어요? 근데 쫙 갈라지니까, 쫙 말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바닥을 쫙 말리시고 이스라엘 200만이 이제 거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건너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보면 뭘 알아요? 어려운 일은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갈라지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건너가는 게 쉬웠을까요?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건너가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딱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여기 고래가 한 마리 딱 지나가고 상 한 마리, 상상의 나래를 피고 성경을 읽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게 감동이 안 오죠. 물벽이 쫙 언제 합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안 쉽습니다. 갈라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믿음 말고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동풍을 이용하시고 구름기둥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믿음이 있어야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두려워 떨고 먼 상황 앞에 이렇게 초조하고 긴장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바람을 통해서 물벽을 만드시고 바닥을 말리셔서 야 너희는 지나가기만 해.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참, 너희 물벽을 만들어야겠으면 어떻게 할 뻔 봤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지. 하나님 할 거를 하나 시켜야지. 바닥을 말려라. 네가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렇게 말려라. 뭐 부채를 붙이든지 이렇게 하면 답답하죠. 근데 다 하시고 너희는 지나가기만 해라. 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 쉬운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구원하겠다. 믿는 게 어렵다. 믿는 게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어쨌든 양쪽에 물벽이 만들어졌고 밤새도록 지나갔습니다. 근데 뒤에서 구름기둥 뒤에 있던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돼요? 막 쫓아가지 못하다가 물벽이 만들어서 건너가는 걸 보고 그들도 엉겹결에 쫓아가다 보니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물벽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구름기둥이 밤새 막고 있으면 뭐 생각해야 돼요? 아, 쟤들은 하나님 돕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안 되겠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마음에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면 이게 사람이 멈추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이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기관차처럼 한 번 죄를 향해 달려가면 이거 멈추고 돌이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야겠다.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아니, 가다가 어디서는 멈춰야 돼요? 물벽 사이로는 안 들어가야지. 근데 뭐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좀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물벽 사이로 딱 들어간 거예요. 딱 걸려들었죠. 근데 그 물벽 사이로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에 역사하십니다. 뭘로 역사하신가 봐보면 23절 25절 말씀 사이를 보면 그러자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뭘 세 번째 작동시켜서 뭐에 역사했어요? 전차의 바퀴를 빼버렸어요. 아시겠죠? 전차의 바퀴를 벗겨서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전차의 바퀴를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전차가 굴러가는데 거기요 덜커덩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전차가 멈추고 뭐예요? 오도 가도 못한 겁니다. 한참 와버렸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서야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가자, 이제 큰일 났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가 똑같냐면 노아의 심판에, 홍수의 심판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홍수 이렇게 방주 옆에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똑같아요. 진작 타라고 할 때 타지.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때 불심판이 내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실 때 경고의 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농담처럼 여기다가 이제 정작 심판이 내릴 때가 되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타를 모는 군인들을 덮을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깊어져서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빠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까지도 뭐예요? 쫓아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덮쳤을 때 그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 반대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사히 건너왔고 거기서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물에 다 빠져 죽었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 달라진 게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포가 아니라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아저씨 이야기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능력은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 애굽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해도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생각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자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거, 위대하신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관대하게 회개하며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걸 결정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들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고 생명을 얻게 되고 재물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 10장 2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하기를 원하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에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재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질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진 것은 이 바로왕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판단하게 됩니다. 바로왕은 어리석은 판단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뭘 보냐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2024년 한 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 존경하고 두려워하자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동네 아저씨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기적을 통하여 이걸 배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자기에게 나오면 좋은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겠죠. 근데 나한테 능력이 없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에 중재할 뿐이야. 주도권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황해에 있을 때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자에게 리더십에 도전을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을 했고 고라가 250년 지도자를 가지고 도전을 했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 백성들, 목이 고든 백성들 때려치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못 해먹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에 위기가 올 때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사인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달라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난립니다. 하지만 누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인을 보여줘서 그가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력을 세워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자기의 지도력을 세운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홍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뭐 하기 원해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핍박하던 바로왕과 그의 군대를 싹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우리 대적들을 누가 처리해요? 우리가 처리한 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모세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뭘 통하여? 홍해라는 문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면초가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문제를 잘 처리함을 통하여 놀라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홍해의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